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사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사함이 제일 중요하다. 먼저 이 마음을 좀 여는 마음에서 유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머를 잘 못하지만 그냥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프의 요정 아시죠? 램프의 요정. 그렇죠?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낡은 램프를 발견했어요. 혹 이것이 그 마법의 램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문질러 봤더니 거기서 램프의 요정이 딱 나타났어요. 램프의 요정 이름이 뭐죠? 지니죠. 지니가 나타나서 당신이 나를 이 램프에서 자유케 했으니 소원을 얘기해 주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여자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지도를 이렇게 세계 지도를 딱 펴서 나는 이 중동 지역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이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많은데 중동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램프 요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램프 요정 지니가 고민을 하다가 이 중동 지역의 평화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갈등과 반목이 있기 때문에 나로서도 좀 힘이 드네요. 혹시 다른 소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여인이 그러면 세계 평화는 힘들다고 하니까 나에게 이런 남자를 주세요 하면서 남자답게 생겼지만 마음은 섬세하고 밖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집안에서는 요리와 청소도 잘해주는 남자, 키는 185cm에 얼굴은 장동건 같지만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지만 몸도 똑똑한 남자, 유머 감각이 있고 말도 잘하지만 순수한 남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가 잠깐 지도 다시 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소원인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램프를 발견해서 램프 요정을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지니가 다시 그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면 제가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근데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세 번째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하면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램프 요정 지니가 펑 하더니 이 여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이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그죠? 돈 많은 잘생긴 그런 신랑이 와서 자기가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신랑이 딱 문을 삐끔 열고 얼굴을 보이는데 신랑이 누구예요? 영구인 거예요. 영구 없다, 신랑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신랑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 대로 돈, 남자와 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니가 얘기했다. 그죠? 영구가 약간 돌았잖아요. 돈, 남자와 결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소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분명해.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존재하지 않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 인생의 해답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분,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예요. 어떤 병? 중풍병에 걸린 사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뭐죠?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 중풍병자의 소원이 뭘까요? 병 고침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께 데려온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 병 고침이 아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런 선포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앞에서 당신의 질병에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 멋있는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도요, 그죠? 중풍병에서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 죄사함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칭송이 아니라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남하도다라고 그러죠. 참남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한 자에게 가하는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모욕과 비난이 참남하도다라는 거예요. 참남. 예수님께서 이 질병에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면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신성 모독죄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죄사함을 선포하시면 신성 모독죄, 참남하도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을 주님이 아셨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중풍병자의 소원은 병고침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중풍병자에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참남하도다. 네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죄사한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야, 생각해봐라. 병을 고치는 것과 죄 사는 것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죄 사하는 게 쉬워요? 예? 저는 뭐가 더 쉬울까요? 저는 죄 사하는 게 더 쉬워요. 왜요? 병 고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죄 사했다는 것은
자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또 왜 그게 쉬우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선포만 하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거는 내가 고쳐졌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병 고쳤다라고 하는 것, 고침받았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헷갈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내가 쉬운 것을 할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을 했다. 왜?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병 고치는 것보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면 주님이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주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죽으셔야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주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또는 병 고침이나 기타 어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라. 특별히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려고요?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려고요?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사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기를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구원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좀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을 주님 때문에 해결 안 받고 복 받고 성공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받기로 되죠.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그 첫 번째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 병고침이나 기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죄 사함을 요구하겠습니까?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가장 중요한 문제요,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미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 뭐 죄사함 문제는 이미 과거의 문제고 오늘 나의 현실에 있는 내 시급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과거로 치부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재형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 그리고 또 내일 미래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죄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죄는 반드시 범죄한 자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죄책이 있고 죄의 오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하여 형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무서워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지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죄의 형벌의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죄의 문제는 과거형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그 믿음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해결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죄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죄로 오염당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세수하고 오셨죠? 양치를 하고 오셨죠? 네,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제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오늘 세수하고 또 양치를 했습니까? 네, 밤사이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범죄한다면 죄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구약의 많은 제사 가운데 한 가지인 정결 제사. 정결케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사는 없어졌지만 제사의 발전적 개념인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정기적으로 씻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죄로 오염됐는데 이것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소파를 하나 샀어요. 아버님 좀 편하게 계시도록 소파를 하나 샀는데 그 소파를 1인용 소파를 사기 위해서 3인용 소파가 2개 있는 거를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대로 소파를 뒀다가 자리를 몇 년 만에 옮겼죠. 소파를 옮기고 그 자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파 밑에가 어때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도 이 더러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주특기가 뭡니까? 무류지로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소파 외에는 다 무류지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무류지가 제일 제가 저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무류지로 이렇게 쫙 다니면서 청소를 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깨끗하고 막 향기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류지를 갖다가 그 밑을 닦았어요.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여요. 왜 안 닦입니까? 다른 바닥은요 닦으면서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 소파 바닥은 왜 안 닦입니까? 네, 자주 닦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오염이 심해져서 이제는 닦을래야 닦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더러워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잘 비유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 죄를 씻고 정결케 되지 않으면 오염이 심해지면요 결국은 더 이상 닦을 수 없는 깨끗해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요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정말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 문제는요 과거의 문제, 어제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0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세조식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날마다 씻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내 발 씻지 마세요. 내 발 씻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주님이 무릎 꿇고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감당치 못하는 그렇죠?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무좀이 있다든지 아니면 워낙 발이 더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이게 내놓기 어려웠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후에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세족식과 성찬식 두 가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날마다 죄를 씻음받아야 할 필요를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찬식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주시는 죄사함에 대한 인식이고 세족식은 죄사함 받은 자가 그죠? 온몸을 씻은 자가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중풍병자가 당장은 병고침이 시급한 문제로 주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먼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오염으로부터 그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이어서 병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우리의 당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죄 사함의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받아들이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그래서 이 죄 사함이 왜 중요한지, 왜 시급한 문제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를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사건과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로 부르시는.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어렸을 때 제가 집에 있으면 병도나 하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 그러죠? 놀러 가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리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다른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 제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의 변화에 대한 요청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명을 부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죠? 이것이 죄사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마태가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세리는 곧 죄인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세리는 곧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민족 반역자예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그런 권력을 부여받았지만 돈은 받지 않았어요. 월급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월급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게 상납하는 세금 이상을 동족들에게 걷어야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 누구도 세리가 되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로마가 원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 동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지배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는 도적놈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안 줘요. 대신 너희들이 걷고 이만큼만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부에게, 국가에게 바치는 세금 이외에 여러분들 얼마나 더 걷겠어요? 얼마쯤 걷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쯤 더 걷겠어요? 나는 한 100만 원쯤 더 걷겠다. 손 들어보세요. 200만 원쯤 더 걷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갖고는 안 되죠. 500만 원부터 시작할까요? 500만 원쯤 더 걷겠다. 이거 욕심이 많아. 자, 지금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1000만 원쯤 걷겠다. 네, 저기 한 분 나오셨네. 제일 양심적인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1000만 원 갖고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연봉은 한 1억 원 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자녀가 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50이나 됐는데,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내가 집도 좀 있어야 되고,
지금 차도 하나 내가 굴러야 되는데, 야, 그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이야, 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하면 여러분들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책정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에 매여 살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구조 안에서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로 살 수밖에 없는, 동족들의 비난과 죄인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그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사정과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하며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삽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마태가 세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이유를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마태를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통해서 마태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이후에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풍병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세리 마태를 부르사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로 죄인이라고 하는 동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지만 부유하게 살았어요. 나는 죄인 취급받지만 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이유가 있어. 나는 그 이유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자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내가 유대인,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도 내가 민족 반역자로 살아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동족의 반역자로 죄인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마태가 주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자기가 선택하고자 원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아니면 무슨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고 합니다. 존 뉴턴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상이래요. 아주 지독한 노예상이에요. 흑인 노예들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아주 인간 말종.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 가사, 찬양의 가사처럼 죄사함 받은 감격, 그 감사가 그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되게 한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즉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죄사하여 구원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요.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고 목회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그 지점은 제가 가장 절절하게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제 목회의 변화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제 인생의 변화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부족한 남편이지만 조금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요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 감사, 거기서부터 모든 내 삶의 변화가 출발합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면서 큰 전환점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막 능력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목회의 성공 실패가 좌지우지 되는 줄 알고 막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근데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목회의 새로운 어떤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그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어떤 그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할머니 한 분이 말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사람들이 헌금 봉투에다 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헌금을 조금 준비해서 나왔는데 자기는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봉투에다 뭘 쓰는 거예요. 뭘 썼습니까? 뭐 감사 제목이나 뭐 이런 걸 썼겠죠. 아니면 이름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자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제목을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감사 헌금은 다 감사 제목을 읽었어요. 저도 제 모교회에서 헌금하면 헌금위원들이 감사 헌금은 따로 걷어서 그걸 따로 목사님 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감사 제목을 읽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교회도 그랬나 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이 이제 쭉 할머니 거를 딱 읽는데 할머니 감사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낀가 줘서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낀가 줘서 고맙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낀가 줘서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낀가 준 거야. 하나님 교회 성도라고 낀가 준 거지.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여기에 끼어 있을 사람이 아닌데 평생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거부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고 낀가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낀가 주신 거 그죠? 죄인이었지만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성도로 불러주시고 낀가 주신 거.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